예, 참 우리가 2년 2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오후 예배가 시작되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주명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전통적인 그런 개혁교회의 이 예배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일 중심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퍼블리컬 월십이라고 말하는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반드시 교리 공부를 합니다. 교리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교리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가 그 네 가지 슬로건이 있었죠. 네 가지 슬로건 가운데서 솔라데오 스크립출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게 솔라데오 스크립출라, 오직 성경으로. 그 말씀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성경 66권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 66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 66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솔라데오 스크립출라, 솔라 스크립출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성경 66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솔라데오 스크립출라라고 하는 것은 토타 스크립출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정의를 하면서 이거는 호크마와 소프론과 다하트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호크마라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전인적 지식이죠. 호크마, 하나님을 아는 전인적 지식. 여기에는 첫 번째가 성경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론이 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재론이 있다 그랬죠. 인재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독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론이 있고, 다음에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는, 이것을 갖다가 제가 호크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전인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응용하고 적용해서 우리는 호크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토타 스크립출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만, 그게 결코 아닌 거예요. 결국 이제 목적은 우리가 성경인데, 이거는 토타다. 토타가 없으면 어때요? 솔라가 없다. 자, 토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말했던 이 토타 오직 성경으로 말하는 것은 토타 스크립출라를 말하는 것이다. 토타 스크립출라라고 하는 데는, 여기는 처음에 호크마라고 하는 7가지의 하나님 그 전인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바로 성경론, 그리고 삼위일체 신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인재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때요?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알면 정말,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 연결해 주시는 분이 없을까? 그래서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이 나오면서 그래서 거기서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종말론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호크마다. 다음에 호크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소프론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 나오는 그 단어를 쓰면서, 소프론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응용 적용해서 우리가 소프론, 건전한 지식,
건전한 마음을 갖는 건전한 지식은 뭘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사색해 본 결과 이것은 어때요? 커먼 센스다. 커먼 센스. 아주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아주 상식이다. 커먼 센스. 이 센스가 감각이거든요. 커먼. 공유적 감각이다. 커먼 센스다. 참 중요하죠. 커먼 센스. 이것이 바로 뭐라고 교회사에서 가르치냐면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의 교리가 중요하죠. 처음에 중요한 게 사도신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자 그리고 5세기에 형성된 아타나시우스의 신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초대 교부들의 신조죠. 이 네 가지는 너무너무 소중하죠. 자, 이것을 포괄적으로 드러낸 게 사도신조죠. 그죠? 사도신조는 그래서 어때요? 아주 포괄적으로 드러냈지만 니케아, 칼케토, 아타나 신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독론을 많이 강조했고 나중에 삼위일체 신론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소프론이에요. 그 다음에 중세한국 시대에 없는 거고요.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의 교부들, 자 그들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바른 교리들이 있죠. 이 커먼센스가 있죠. 기독교인의 커먼센스. 그치 처음에 뭡니까?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서. 자 16세기에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 벨직 신앙고백서, 17세기 초반에 나오는 도르트 신조. 자, 도르트 신조는 어때요?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과 그리고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땡겨서 그렇게 해서 어때요? 정말 도르트에서 선포를 하죠. 그죠? 전문으로 그래서 도르트 전문이라고 말을 하죠. 도르트 신조. 그리고 17세기 말에 있는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지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제네바 신앙 고백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들을 많이 했죠. 그죠? 예,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건전한 마음을 갖는 건전한 교리다. 소프론이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어떤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국가의 관원들을 동원해서 공적으로 선포한 문서들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어떤 숨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진리를. 우리가 아도나이 사타르라고 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계시에 적용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선포할 때는 항상 어때요? 군대로 말하면 FM 모드인 거예요. FM 모드는 뭐가 있습니까? 교본이 있는 거예요. 교본이 총검술 교본, FM 모드, 총검술. 자, 제19장 교본 다 보면 어때요? FM 모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교본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와 아주 틀릴 바가 하나도 없다. 똑같다. 자, 그래서 이게요. 어느 진리가 국가 관원이 동원해서 그것들을 갖다 그 당대 신학자들을 연구를 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맞는 진리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어요. 공적 문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토타 스크립출라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들을 성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크마와 소프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가 형성되냐면 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관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사상이. 예?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바른 사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바른 사상이, 바른 관이 형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된 본성은 네 가지로 딱 지적을 하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예요.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된 것이 이제 그 노르트 신조에서 그걸 선포하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 교리에서.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 이 성경을 올바로 볼까요?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맹인이에요. 소경이 어떻게 성경을 봐요? 근데 본인이 소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소경이야? 눈이 이렇게 딱 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정말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대학은 안 나왔지만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대학을 나와서 박사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먼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경을 씌워주십니다. 안경 씌워주는 게 호쿰하고 소프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호크마와 소프론을 울타리로 삼아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문법적 해석을 하고, 역사적 해석을 하고, 또 신학적 해석을 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여기서 또 어때요? 체계적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것이 그 체계적 지식이 호크마와 소프론과 충돌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솔라데오 스크립출라예요. 그게 토타 스크립출라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우리가 계속 공부해서 그 호크마도 공부를 했고 소프론도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호크마라고 하는 이 바른 그 진리 가운데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발음이 잘 안 되네. 이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장로교라고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사를 모르다 보니까 어느 교파, 물론 교파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 것인가 라고 하면서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을 보면서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해서 개신교의 이름이 장로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다른 교단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먼 센스를 안 받는 분들은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중교회를 만든 거예요. 회중교회를. 그래서 그 이상 하면 또 다른 교단에 계신 분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고 해서 그 장로교는 어느 그 교단 교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이름이다. 기독교의 이름. 그래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데 총대 어른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유스 디비눔의 그 논문을 쓰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 책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번에 또 할 때는 우리 기빈이, 우리 주성이도 참석해서 같이 우리 어린 새싹들이
또 이것을 같이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좋은 기빈이, 머리 좋은 우리 주선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암기하는 게 좋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서 정말 이 진리로 올바로 서지는, 또 우리 모두 다 서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쉽게 할 거예요. 책은 딱딱하지만 쉽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점순 어머님도 충분히 정신만 차리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쉽게 할게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 그래도 설교 쉬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만 제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앞에 그 역자의 글하고 기독교 독자에게 한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제가 예전에 했던 토마스 카트라이트에 대해서 잠깐 이분의 행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그 당시 월터 트래버스라고 하는 그 후배가 있는데요. 그 후배와 함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때 대표적인 퓨리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퓨리탄의 기수라고 불렀어요. 이 퓨리탄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어땠냐면 그 시대의 별빛이었어요. 퓨리탄들이 딱 나타나게 되면 이 건달들도요, 담뱃불을, 여러분 그 건달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건달들이 담배 피는데 민간인 지나가는데 어디 담뱃불을 겁니까? 퓨리탄이 딱 나타나면은 건달들이 야 담배 꺼. 그럼 퓨리탄이 나타나서 귀싸대기를 때립니까? 야단을 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퓨리탄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그 당대의 건달들도 법은 담배 껐어요. 이런. 그래서 이분들은 시대의 별빛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자, 그래서 이분들은 그 당시 시대의 별빛들인데요. 그렇게 해서 장로교의 그 뿌리를 세웠던 분입니다. 장로교의 뿌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퓨리탄 중에서도 참 회중주의자들이 있었고 성공의 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장로교회주의자가 아니라 조금 다른, 그리고 독립교파 등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른 개신교의 뿌리를 세운 그런 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수다. 그래서 그분은 캠브리지 대학의 그 존 칼러지라고 하는 데서 이분은 교육을 받죠. 그리고 제네바로 건너가서 깔뱅의 제자인 그 베자와 친분을 갖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갖고 있는 바른 신학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대주교인 화이트 기프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대학 교수에서 면직이 되고, 그리고 추방을 당해서 화란으로 피신을 해서 영국 상인들의 목사로 살기도 하죠.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설교와 그런 책을 내는 출판의 자유도 박탈당하면서 아주 오랜 투옥 생활을 합니다. 추록한 이후에도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1603년 12월 27일 아침에 소천을 하죠. 68살에.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같이 사역을 했던, 거의 같은 그 동시대에 그렇게 죽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호강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호강하는 것을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 근데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건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 있는 분만 그렇게 사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는 안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죠? 살 수도 없어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어릴 때도 뭐 유치원 때부터 자 견나가지만 부모들이 잘 알아야 돼요. 아이들을 보수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즉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기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으로 훈계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속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면 어때요? 어린 아이로서 그 아이가 그 시대에 사는 문화를 또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그 부분을 솔로몬이 말하죠.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인 줄 알아라. 이거 되게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영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게임도 안 하고 애들하고 놀지도 않고 맨날 집에서 니케 하실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아이들 데리고 늘 말하고 시편송만 한다 그러면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 아이가 게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친구하고 노는 거 당연한 거예요. 바깥에서 뛰어노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그 나이에 누려야 되죠. 이렇게 누리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제한을 잘, 울타리를 잘 쳐야죠. 자, 우리 이제 주성이 중학교 이렇게 들어오죠.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중학교 2학년에 갖고 있는 그 당대의 그 동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성이도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볼 것도 보고 하는 그 부분들을 갖다가 무조건 악하고 음란하니까 너 하지 말아라고 제안하게 되면 우리 주성이도 맨날 시편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딴 애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참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그 주영이하고 주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유치원을 갖다가 교회에서 하는 크리스찬 유치원을 못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몬테소리를 다녔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날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제 20대 들어왔어요? 30대 들어왔어요? 여행도 가야죠, 여러분. 그죠? 예? 저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저희 때는. 저희 때는 부르심이 달라서 저희 때는 20대 때요, 맨날 금식만 했어요. 정말 맨날 금식하고, 그냥 토요일마다 그냥 그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그냥 토요일 목이 다 쉬도록 하고, 주일학교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그냥 하나님, 예수님, 부르심이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있지만 제가 지나서 저도 70이 되면서 보니까 그 시대마다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보수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나 풍성히 누려라. 그러면서 어때요? 주님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본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민정 집사가 큰 주성이한테 인생은 하발, 하벨림, 어때고, 어때? 경험도 안 해보, 인생도 경험 안 해본 애가 뭘 하발, 하벨림 그러겠어요. 그죠? 다 충분히 여러분 좀 자식을 키우는데도 제가 이 개혁교회들 보다 보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70이 거의 되면서 전도서를 보고 쭉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걸 너무 가두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두어 놓고 키우다 보니까 펀더멘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대학을 들어가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라. 거기서 대학에 들어가서 다 망가져. 군대 가서 신앙 다 팔아먹어. 그런 경우 많죠. 민정희 집사님, 그죠? 참, 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좀 했을 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찾아다니면서 좀 많이 잡수시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서도 토타 스크립처라는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토타 스크립처를 공부 안 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간혹 가다가 인터넷에 보면 조그만 애가 4살, 5살마가 방언을 해가지고 그냥 방언 기도를 막 하고 그냥 여러분들 보죠. 뭐 주여 주여 한 5살 먹은 애가 그냥 인터넷에 보면서 이야 신령하다. 그거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을 어때요? 누리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누리세요. 충분히 누리세요. 그러나 어때요? 진리 안에서 누리세요. 예수 안에서 누리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토타 스크립처예요. 이런 교리들이 없으면 그래서 그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돼요. 그걸 우리가 펀더멘털이라고 말합니다. 펀더멘털.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은 다 정죄해. 다 적이에요. 펀더멘털은 근본주의를 말하는데요. 그 펀더멘털은 사실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하고 똑같아요. 나하고 같지 않으니까 저놈 죽이고, 나랑 같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죽이고, 저놈은 나랑 같지 않을 소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죽이고. 그래서 펀더멘털은 가상적 적을 만들어요. 나중에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품을 줄 아는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잘 배우지만 또 우리 후손들도 잘 배우고,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우리 이민영 집사님이 건의를 했어요. 이거 주성이도 같이 배워본 되죠. 좋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머니 같이 배워, 딸 같이 배워, 손주 같이 배워. 야, 3대가 같이 배우는, 우리 이렇게 볼 때 우리 이정준 성도님은 되게 복 받은 거예요. 그죠? 어디서 3대가 같이 이 토마스 카프라이트 이거를 몇백 년 전에 남들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같이 공부하나. 이야, 복된 거죠. 이러한 은혜가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해서 이것을 울타리로 삼아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올바로 보라고, 성경 속으로 올바로 들어가라고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수학으로 말하면 수학 공식하고 마치 흡사한 겁니다. 흡사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1장 우리가 한번 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하늘을 불러주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표가 그래서 어때요? 인생의 목적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벌써 어때요? 인생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말하죠. 인생의 목적은 뭔가? 행복하게 사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나 행복이야.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이렇게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인생이 행복한 거는 너무 소중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요, 잘못하게 되면 행복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막 그냥 행복을 갖다가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정말 이 행복,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이 행복을 이거를 목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돼요. 기독교의 본말을 흐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배웠죠? 히브리어로도 배웠죠? 마타우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샤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라차 사마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죠?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을 요구하지 않아도 어때요? 행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말하죠.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는 쫓아가면 날아간다. 행복을 일평생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행복하냐라고 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이라고 하는 요구 조건을 자기가 갖춘 것 같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나는 두렵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참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이에요. 제가 그 말을 어느 탤런트에게 들었어요. 그 탤런트가 아주 그 유치원 원장님을 했던 아주 인품이 좋으신 분이죠. 지금은 조금 연세가 들었는데 김미숙 씨라고 맞죠? 그분 그 옥상에서 그분이 굉장히 그 독신주의였다가 나중에 늦게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을 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꾸려가고 있는 그러면서 그 김미숙 씨하고 그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해피해요. 그런데 제 두려움은 이 행복이 깨질까 봐 제가 불안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행복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인 제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어때요? 우리 성도님하고도 제가 관계가 좋은 거죠. 여러분 보실 때도 목사님이 늘 왔는데 그냥 내 천자만 늘 그리고 있는 거예요. 늘 고뇌하는 거야. 목사님이 보면 늘
고뇌하고 가장 고통에 쩔어서 우리 목사님 보면 막 쩐내가 난다. 쩐내가 나. 응? 쩐내가 나. 그냥 고난의 쩐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행복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전 우리 주민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그것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를 갖다가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 이거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를 갖다가 이거를 쫓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예수님께서 말씀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기서 그리고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나? 영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 이 문구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기노스코,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명제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 이것은 참 이 안다, 이 아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육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미성년자가 있지만 이건 육체 관계를 그 암을 말하는 이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척 많이 가르쳤어요. 아주 마르고 닳도록 입에서 탄내가 나도록 아주 저도 막 그냥 한 10개월 동안 10개월이 뭡니까? 아주 몇십 년 동안 아주 저는 코에 탄내가 막 나. 입에서 탄내가 막 나.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드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주 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우리 목사님은 AI 같아. 하도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관계를 맺어라.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라. 아드님과 관계를 맺어라. 성령님과 관계를 좀 맺어봐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좀 맺어라. 이것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거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적 고백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아드님이 무한하시고 성령님이 무한하신데 셋으로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무한하시다. 아버지가 영원하시고 아드님이 영원하시고 성령님이 영원하시다. 그런데 셋으로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영원하신 것이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열심히 했죠. 주기도문 하면서 제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이름, 그 속성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걸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나하고 좀 관계를 맺어라. 니들이 이제는 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라. 나하고 관계를
관계를 맺어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때요? 그분이 어때요? 7눈과 그리고 7뿔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7눈과 7뿔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시죠. 7눈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7뿔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요. 한 20분 남았는데요. 그동안 했던 걸 좀 복습을 해보죠. 자, 성령님, 여러분 관계를 가지셨나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제3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성령님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의 사역과 재창조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신 분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발생이 아니라 발출이라고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말하죠.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은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죠. 이게 성령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깨닫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거는 지식으로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아요. 성령님하고 그냥 꽉 관계를, 진짜 성령을 받으라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뒤집어져서 정말 와창창 중창 이렇게 막 깨지면서 눈물 콧물 나면서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주년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들이 연약하더라고요. 참 이걸 잘못하게 되면, 이 파운데이션, 이 지식이 없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부 신비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게 다 홧길로 가더라고요. 자제하고 또 자제하고 자제한. 전 근데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는 불 받아라 해가지고 정말 성령을 받고서 떼굴떼굴 굴르고 정말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봤으면. 그러면 제가 소원이 없겠어. 성령이 임하면 뭘 깨닫냐면, 관계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배운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왜 예수님 중보자니까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의 편재성으로 당신의 영인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제 안에 오셨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이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뭐예요. 그냥 막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냥 내 영혼을 꽝 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꽝 들어오는 거예요. 인이 박히듯이 그냥 팍! 이 시간에 저희 여러분이 박혔으면 좋겠어. 응?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19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그냥
공부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샤케도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심으시고 이것이 그냥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됐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니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죄질에도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행되는 지식이 없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시대 때 그랬거든요. 우리 시대 때 성령, 저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 받고 맨날 기도만 하러 다닌 거예요. 정말 금요일 날 저녁에는 그냥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듯이 그냥 목이 터지게 기도, 그냥 맨날 그냥 기도만 하고 불 받아라. 저 그래서 20대 때 대단했어요. 정말 제 앞에서 막 기도하면 정말 사람들이 펄떡펄떡 뛰어요. 정말. 근데요, 저는 이런 지식을 하나도 못 배웠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속상한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속상한 일이 없으라고 제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동안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관계를 맺을 때예요. 성령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고 이제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와 계신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보혜사가 계심을 알아요. 성령님께서. 공부했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로 와 계세요. 우리 어머니 마음도 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어때요?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갑자기 똑똑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똑똑해져. 우리 이점순 성도님들도 엄청 똑똑해질 거예요. 앞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어머님 글씨도 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와 있는데 뭔 소리야? 대학 몇 개 나온 것보다 앞으로 더 똑똑해질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선생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선생님으로 와 계셔서 지금 성경 가르쳐요. 또 어때요? 우리 어머님이 연속극을 보다가도 성령님이 가르쳐. 참 대단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참 보호하세요. 보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때 우리 눈물을 식혀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계세요. 또 그렇게만 계시나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간구한다. 이게 초월적 기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운됐을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때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때요? 시편 23편에서 말씀하듯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어느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아웃 될 때도 있죠.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또 그분은 어때요? 그분하고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예배의 경계로 올라가는, 기도의 경계로 올라가는,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생각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자, 거듭난 이성의 사유의 정신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경계고 예배의 경계고,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성이가 그렇게 되고, 우리 기빈이가 그렇게 되고, 새롭게 들어와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되고, 우리 어때요? 원경이 자매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어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하고 관계를 맺으면요, 사람이 이런 사유의 정신을 가져요. 어떤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논리를 세우고 추리를 해서 통찰을 딱 해요. 그걸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논증력으로 풀어헤치는. 성령 딱 받고 나면 왜 너무 말을 저렇게 잘해? 바로 그런 이성의 사유의 정신이 생긴 거예요. 성령님과, 그러니까 어때요? 바보도 성령 받으면 어때요? 똑똑해진다니까요. 네?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때요? 기도해야 되죠. 그죠? 똑똑해진다니까요. 참. 저는 결혼 초기 때 멍청해갖고요. 사모님이 저보고 형광등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멍청해. 불이, 형광등 알잖아요. 불이 되게 늦게 켜져.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도 멍청하지만 어때요? 똑똑하게 만들어놨어요. 똑똑하게 만들어놨.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학함이라고 하는, 그죠? 학함, 샬렘, 샬롬 알잖아요. 그런, 그죠? 그리고 토타 스크립출라. 그 다음에 거듭난 이성의 사유의 정신.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내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난 다른 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백이 없는 거예요. 마음 줄래야 줄 데가 없어. 내 의지는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 내 눈은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즐겨하는 눈이 되고, 내 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입술이 은혜의 도구,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 그리고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고, 남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고, 내 입술 자체가 서기관의 붓굿이 되는. 남을 괴롭혔던 손이 이제 어때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손이 되고, 아주 최악으로 빨리 달려갔던 발이 이제 어때요? 헌신과 섬김의 발이 되는. 성령님과 관계를 맺으면 이것이 그레고레오 테레오, 깨어있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경계, 예배의 경계, 하루 종일 이렇게 시퍼렇게 날서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이유는 사실 말해서 네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성령을 이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뭐 방언이나 따다다다, 그것도 하면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정도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성령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어때요? 하루 종일 눈이 그냥 이 거룩의 눈으로 눈이 정말 탁 끼어서 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거예요. 누구로? 바로 예배의 정신을 깨어서. 이게 범사에 기도하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딱 정신을 차리고 사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게 되면 범사에 그분이 어때요? 감동을 하세요. 성령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내적 음성이, 그게 소리가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서 말씀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소리가 너무 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화의 은총이 있어지게 되고, 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게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게 되고, 그렇죠? 정말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되게 하고, 잃은 양을 찾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산재물로 드리는 이 사역에 참여되는, 예수님 말씀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내 증인이 되라.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람이 되는, 이게 영생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영생은 바로 이거다.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여러분이 좀 사모를 하세요. 그래서 예?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래서 그동안 마르고 닳도록 공부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예? 자,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성호, 아버지의 사역, 아버지의 말씀,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그죠? 마르고 닳도록 했잖아요. 아주 코에 뭐가 나도록, 단내가 나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공부를 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그분과 관계를 맺어라. 관계를 맺어서 내 안에 아버지가 와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쿵쾅쿵쾅 심장이 뛰고, 정말 눈에서 눈물이, 그냥 강격의 눈물이 흐르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 심장이 터져요. 내 심장이 터집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그래요. 아유, 저 목사님이 미쳤네. 제가 7개월 미쳐봤거든. 이야, 저 7개월 동안요, 심장이 쿵쾅쿵쾅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사모님도 남들이 막, 아이고, 저 여자 미쳤네. 나쁜 말은 저 미친 년이네. 아이, 저기 하루 종일 합법 붙들고 밥도 안 먹고, 제가 1시에 밥 먹자고 하는데도 1시 반이 돼도 밥을 안 주고, 나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아. 아침도 그냥 먹은 동안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미쳐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성령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영생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 안 질. 저 예전에 그랬거든요. 20대 때 금식을 갖다가 이번에 죄를 좀 뿌리째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도기도원을 딱 갔어요. 딱 해서 그때서 이 10계명을 갖다가 아주 빽빽하게 썼어. 산에 가서 1계명 읽고서 심금식하면서 제가 회개하고 죽습니다. 2계명도 부르면서 10계명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수도 없죠. 웬걸? 집에 내려오면은 언제 했냐, 언제 내가 그것을 했느냐, 다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서러워서 그렇게 울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려고 막 그냥 몸부림을 치고. 근데 그 과정이더라고요. 그것도 기특한 거죠. 근데 좀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을 뻔했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어서 그분이 네 속에 와서 살게 해라. 네가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고, 그러면 너는 죄지라고 해도 못 져요. 왜요? 아버지를 아프게 하기 싫으니까, 아드님을 아프게 하기 싫으니까, 성령님을 아프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어때요? 그냥 나는 당신 하나로 족한 거예요. 당신 하나로. 내 인생은 그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의 품 안에서 놓여져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아요. 예전에 깨달았어요. 나의 20대, 30대, 40대의 그 인생의 사춘기, 50대, 60대, 실수한 것도 많죠. 근데 그것이 그분의 품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거기서 제가 깨닫고, 이렇게 알게 된 거구나. 우리는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이걸 알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화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 하나님 날 밀어넣으셔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날 이렇게 하셨다.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믿습니까?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 얼마나 선하세요. 얼마나 섬세하세요. 그죠? 우리 이존순 어머님 계시지만 혼자 있을까봐, 외로울까봐 꼭 조그만 꼬맹이 강아지 하나 딱 붙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점순아 네가 얼마나 아프겠냐, 내가 이 꼬맹이 하나 선물 줄 테니까 그거하고 좀 이렇게 붙어서 살아라. 느끼죠, 어머님? 그죠? 하나님 나 아파할까봐 어느 누구도 위로를 하지 못하는데, 아들도 있고 다 딸도 있지만 그래도 요걸 하나님이 24시간 나 보내서 지금도 눈에서 아른아른거리잖아요. 엄마 왜 안 와? 가면 뛰고 그냥 날.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래서 그 영생의 은혜에 있게 되면,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그래서 영생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귐과 그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면서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죠? 우리 지명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죠?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이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성령을 받고 성령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그 껄떡지근함이 없어지는, 그죠? 이 지식 배운 것을 총동원해서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럴 때가 됐죠. 그죠? 여러분,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주명교회가. 예? 저도 이제 수년이 지나면 제 대신 다른 분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제 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세워나가는 이 얼마나 역사적 우리가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우리 진짜 옛날 그 국민교육 헌장에 나와 있는 게 난 우리한테 해당이 된다니까. 지금 시편송을 누가 하고, 예?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다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선구자로서 가야 되는. 여기에서 어때요? 이제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품 안에서 살포시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 그분의 내 주인 돼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따라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교리 공부는 딱딱한 게 아니에요. 딱딱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선행되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체험을 하고 이제 말씀에 들어간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우리 주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인생의 본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